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표적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1절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로 이 본문을 나눠 상고할 텐데, 첫 번째는 전반전, 두 번째는 후반전. 전반전이라는 표현은 인생의 전반전 할 때 인생이란 말이 생략된 것이고, 후반전이라는 것은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말에서 인생이라는 단어가 생략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전과 후반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낮은 것과 좋은 것.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 그대로라면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합니다. 이 10절 연회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표현에 의하면 10절에 처음 나오는 낮은 것이라는 단어가 인생의 전반전을 묘사하는 것이고, 또 좋은 것을 두었다 할 때, 좋은 포도주 할 때 좋은 것이 인생의 후반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것과 낮은 것은 무엇으로 구별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은 표적 또는 영광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표적과 영광,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은 낮은 것과 좋은 것은 어떻게 구별하며 무엇을 의도하면서 목적하면서 선포된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는 아시는 것처럼 목표가 있는 이적, 목표가 있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표적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마크라는 단어로 어떤 표현하기도 하고, 또 타겟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적할 때는 미라클이라는 단어도 또 사용도 합니다.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기록되어진 세메이온, 이것은 바로 미라클, 또 굉장히 놀라운 이적들인데, 그 중에서도 표적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 세메이온은 목표가 있는 이적, 목표가 있는 기적, 기적과 이적이 단순하게 사건으로 신기한 것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큰 위대한 사건으로서의 기적을 증명하고 지시하기 위하여 이 작은 표적이 제시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으로 시작된 이 기적, 요 작은 표적으로 시작해서 바다 위를 걷는 표적이라든지, 또 보리떡 5병 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이룬다든지, 또 눈먼 자를 실로암 연못에서 눈뜨게 한다든지, 문둥병자를 치유한다든지, 여러 가지 수많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날 텐데, 이런 것들은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타겟을 가지고 있다. 무엇을 타겟으로 하는 기적이냐면,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목적으로 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작은 지시표로, 작은 마크로서, 작은 표식으로서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루실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주목하고 이해하도록 이렇게 작은 사건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에 이것이 21절 이후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도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2절에 나오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신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 문장에서 동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데 이 불가능한 일을 너무나 유연하고 단순하게 단번에 이루시는 이 예수는 이 혼인잔치에 오신 우주적 신랑 그리고 만유의 신랑 모든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는 결국 이 작은 표적만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이 궁극적 표적, 바로 이 복음 구원 사건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목적을 토대로 해서 작은 표적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어떠한 사인과 마크, 상징과 이런 것들을 타겟, 목적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의 작은 이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두 번째, 세 번째 작은 표적들은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작은 표적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을에 단풍놀이 하는 분들은 대청봉이나 또 지리산의 최고의 그 봉우리를 등정하려고 할 것이고 또 백두산에 백두산까지 가는 사람들도 중국을 거쳐 있을 것이며 천지를 등반하는 사람들 또 제주도의 한라산에 백록담을 등정하는 사람들도 나올 텐데 이런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 작은 봉우리를 여러 개 넣은 다음에 마지막 천점 가장 높은 산까지 올라갑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는 한 번에 올라가지 않고 작은 봉우리들 여러 개 거치면서 올라가는데 정말 큰 표적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생명 살리는 사건은 사람들이 가장 믿기 어려운 가장 놀라운 기적인데 이것이야말로 미라클이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원더 너무나 놀라운 큰 사건인데 이것은 작은 표적의 끝에서 절정의 봉우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되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그 죽은 자가 영원히 사는 것, 특별히 영원히 좋은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사는 것을 나타내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앞에서는 작은 표적, 작은 봉우리, 아주 작은 봉우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실로암 연못에서 날때부터 소명된 자가 눈을 뜨는 것도 역시 또 다른 작은 봉우리가 되는 것이고 오병이어의 현장도 풍랑 있는 바다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도 물에 빠지지 않고 걸어오시는 것도 바람과 또 파도를 꾸짖는 것도 역시 작은 봉우리들 하나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볼 때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하려는 것이며 또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진 이적이요 기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표적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의미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발사되고 동시에 반사되고 투영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인생의 전반전. 인생의 전반전은 무엇인가? 우리들의 삶의 전반전은 낮은 것을 보여주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이 상태는 무슨 상태냐면 10절에 나오는 요한복음 2장 10절에 취한 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취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현상적으로는 술에 취하다 했지만 이것은 자아의 도취이다. 자기 생각에 도취되고 자기 감정에 도취되고 자기의 작은 목표와 소일에 도취되고 학생들은 공부 또는 어떤 게임 이런 데 도취될 것이며 또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스포츠에 도취될 것이며 각 분야에 또 예술에 도취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젊은이들은 정치에 도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여러 가지 도취되는 그 분야가 다르겠지만 또 철학이 심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도취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세상 일에 깊은 곳, 또 어떤 사람들은 돈에 도취되거나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한반도에도 성행하는 마약에 도취되는 경우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마약의 그 흔적들이 전국 관광국도에서 나오는데 제일 많이 마약의 징후들과 증거들이 나오는 곳이 어디라고 그러죠? 어떤 장소에서 나온다고 하죠? 하수구에서 나온답니다. 하수구에서 마약 주사기도 나오고 또 마약 봉투 던져진 것도 하수구 그 쇠 판넬 딱 들으면 거기에서 수많은 마약의 덩어리들과 흔적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약을 투약한 주사기들도 하수구에서 전국 각 지역인 하수구에서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흔적조차 남지 않게 하려고 하수구에다 집어넣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에 취하는 경우가 있죠. 세상에는 취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대는 본받을 만한 세대가 아니요 분별해야 하는 세대요. 이 세대는 끌려가거나 딸려가야 하는 시대가 아니요 이 시대를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우리가 이른바 세상을 살지만 세 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삶의 전반부는 영적인 철이 안 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취하는 시기를 우리는 살게 되어집니다. 누구나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합니다. 자기 잘난 맛, 이른바 자아도취이죠.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신념과 자신이 믿고 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가치관 이것으로부터 결코 후퇴하지 않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통 우리는 자아라고 이야기하고 자아가 강하다, 자아가 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아와 자기 세계를 가지고 사는데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죠? 취한 상태라고 합니다. 취한 상태 속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신선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낮은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기의 끝을 바닥을 보여주면 좋은 것이 나오지 않고 좋지 않은 것이 나옵니다. 인생을 살면서 좋은 것을 계속 유지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 속에서 한계를 드러냅니다. 바닥을 드러내요. 인성의 한계, 인격의 한계, 언어의 한계, 성품의 한계, 성질의 한계, 그리고 우리의 사고의 범위의 한계, 어떤 때 너무 편협한 생각, 편향된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도 씁니다만 우리는 너무 좁은 생각, 너무 어리석은 생각에 매몰되고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좁은 것에 갇혀있는 시기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냐, 인격적으로 바닥을 치고 너무 자신이 평가해도 이건 아니다,
자신이 평가해도 내 인격이 이건 완전 빵점이요, 이건 낙제요, 무효요, 이런 경우 내 판단력이 너무나 흐릿하고 너무 오류가 많고 내 논리가 허구가 많고 그리고 공백이 많고 허점이 많고, 이러한 우리가 취한 상태 속에서는 낮은 것들이, 낮은 선택, 낮은 가치 판단, 낮은 분별력, 저열하는 행위들과 사고와 습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많이 발생되고 쉽사리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빨리 지치기도 합니다. 빨리 절망감, 그 쉽사리 낭망, 이런 또 좋지 않은 감정에 젖어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취한 후에 나오는 낮은 것으로서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주가 처음에 좋은 것들을 여러 장이 떠다 주다가 손님들에 대접하다 나중에는 양이 적어지니까 취한 후에는 좀 나쁜 것들, 찌꺼기들, 그리고 먹기 힘든 것들도 박박 긁어서 주었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인생의 전반전은 무엇이다? 한계와 바닥을 보여주는 시기이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나로서는 안 된다. 주님이 필요하다. 구주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필요하다.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서 너무 목마른 영적인 상태를 지녔죠. 왜냐하면 여러 번 결혼에 실패했었고, 그래서 낯뜨거워서 다른 사람들 이웃의 얼굴을 마주칠까봐 두려워서 한낮의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원래 여자들이 밥을 하려면 아침 일찍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언제 가죠? 한낮에 갑니다. 너무나 더울 때. 더울 때 물 들어가는 사람이 없죠. 중동 지역에서. 더울 때는 다 서늘한 그늘에서 쉬는데, 이 여인은 낮에는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일까봐, 동네 아낙네들과 이런 많은 주민들이 모일까봐 미처 그 우물가에 나가지 못하고 그 낯을 피하여 큰 낮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도 없을 때. 이런 사람도 또한 인생의 바닥을 치는 사람이에요. 이 남자를 만나도 지치고 저 남자를 만나도 다름없고, 삶에 풍성도 없고 충만도 없고 행복함도 없고 자신의 내면식을 채워주는 자도 없고, 지치고 또 지치는 사람이 이제 수가에 사는 이 여인이 우물가에 가서 거기에서 메시아 구세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상태처럼 인생에서 지치고 깨지고 상한 신경을 가지는 사람들이 인생의 전반전을 사는데, 인생의 전반전에는 이렇게 취한 상태 속에서 뭔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안정감과 균형을 잡지 못하고 뭔가 묶이고 매여서 질주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메시아를 찾는 것이요, 구주를 찾는 것, 구주를 찾기까지, 제대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기까지를 전반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전. 야곱도 야복강 나루터에서, 창세기 32장 야복강 나루터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인생의 전반전을 뛰는 사람이었어요. 라반 외삼촌도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장자권이라는 것에 취해서 자신의 몸에다 털도 붙이고 형님 에서처럼 변장하고 위장도 하며, 그러면서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고 취한 상태 속에서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았죠. 다윗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 많이 흔들리는 삶, 밧세바를 취하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모살 살해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전부 다 취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나타내는 것은 인생의 전반전, 취한 상태 속에서 낮은 것을 내는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은 것을 내는 이 시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시기,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시기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시기가 야곱에게도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다윗에게도 있었고,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에 의하여 감동을 받기 전까지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그 가운데 비를 같은 게 떨어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열심은 가지고 있었으나 열정은 있었으나 빗나간 열정으로 유대교적인 그런 잘못된 교리 안에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것이 취한 상태 속에서 보여준 낮은 행위, 낮은 선택, 낮은 가치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것, 취한 후에 이렇게 매우 낮은 것이 나타나는 상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낮은 것의 상태가 바로 우리가 한계를 갖는 상태, 한계를 보여주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전반전은 이렇게 낮은 한계, 낮은 자신의 실체, 낮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낮은 인생의 전반전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후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이 있기 때문에 취한 후 세상에 취하고 자기 관념에 취하고 자기 편향에 취한 상태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깨닫는 또 깨우치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낮은 것의 시기는 인생의 전반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0절에 나오는 바로 낮은 것, 요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생의 낮은 것의 시기, 무엇인가에 취한 상태 속에서 낮은 것을 내는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낮은 것을 쉬는 그 낮은 것의 시간 동안에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모순을 철저히 인정하는 시간, 또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야곱처럼 야복강 나와서 깊게 회개하는 것처럼 회개해야 하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것처럼 회개해야 하며, 또 삭개오가 회개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19장에서 뽕나무에서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토색하며 여러 가지 인간적 술수를 가지고 취한 상태 속에서 매우 낮은 인격과 인품과 낮은 저열한 사고 판단을 가지고 낮은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시기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재도 낮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취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취했던 상태 속에서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낮은 상태, 인생의 전반전에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만 해도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인생 안에서 깨달아서 내 인생 이대로 안 되겠다, 이대로 너무 위험하다, 내 인생 이대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전반전을 잘 점검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주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런 선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기록되어지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제대로 만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의 자세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예수를 제대로 만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온전히 변화되는 결정적 계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취한 상태 속에서 모든 인생을 삽니다. 인생의 취한 상태를 극복하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것만 위에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낮은 상태 속에서 자신을 깨닫는 것, 그리고 변화를 의욕하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대로 만날 때에 우리는 참으로 좋은 것, 인생의 후반전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후반전, 인생의 후반전을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0절을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10절 중반절부터 좋은 포도주, 좋은 것을 두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포도주, 좋은 것을 두었다. 이 좋은 것이 있는데 인생의 후반전은 좋은 것을 찾고 만나고 섭취하고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야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바르게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철이 들면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축구나 농구처럼 전반 후반의 시간이 각 25분, 45분, 45분 주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시점, 전반전이 엄청 길 수도 있어요. 인생의 전반전이 90분이고 후반전이 10분인 사람도 있고, 인생의 전반전이 60분이고 후반전이 30분인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죠.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시행착오하고 끊임없이 실수하고 좁은 그 시각으로 살아가는 이 취한 상태 속에서 세상에 도취되어서 사는 시기가 우리는 생각보다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전반전이 대부분 깁니다. 전반전이 짧은 사람은 제대로 삶을 파악하고 일찍 처리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야곱의 생애만 봐도 야곱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 처리되고, 바울도 한 60대까지 살았는데 30대 중반까지는 처리 없이 유대교에 심취해서 살았죠. 다윗도 그의 인생의 중반까지는 엄청 흔들렸습니다. 바세바 사건이 인생 중반전에 나타나죠. 그가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그리고 이미 왕권도 취득한 상태였으니까 나이가 지긋한 상태입니다. 아마 50이 넘어가는 시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40은 훨씬 넘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시기에서 바세바 사건이 터진 것은 중반전, 인생의 전반전이 너무 길었던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도 그때까지는 좌충우돌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시편 51편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점,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진짜 오늘날의 다윗, 시편 119편을 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다윗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75세까지는 인생의 전반전이었어요. 철없이 살았고 이방 종교인으로서 세상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녀 야곱을 낳기까지 한 100세 정도에 낳죠. 이때까지도 인생 전반전입니다. 그리고 전반전이 계속되죠. 언제까지가 전반전입니까? 야곱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올라갈 때, 이때 나이는 아브라함은 120세가 넘어갈 때인데, 이때까지는 전반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 거의 100세 다 됐을 때, 90세가 넘었을 때 아내 사라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팔아버리려고 했었죠. 바로가 아내를 좋아할 것 같으니까, 자신을 해칠 것 같으니까, 자기를 해치고 아내를 뺏을 것 같으니까 지레, 이른바 상납이라고 하죠. 지레, 내 아내가 내 누이니까 바로야 당신이 취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서둘러서, 바로가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 대가성이 있는 제물이죠. 뭘 받지? 그 바로에게 하사받죠. 양이라든지 이러한 또 좋은 숙소라든지 이걸 공급받고 아내를 바로에게 넘겨주는 이 어리석은 판단을 아브라함의 나이 90세 거의 100세 다 돼서 뒤늦게 판단하는데, 그 나이까지도 좋지 않은 판단을 했다는 것은 뭐죠? 뭔가 취한 상태였고 두려움에 취해 있었고, 그리고 동시에 이때까지도 전반전 미성숙한 상태였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믿음으로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고, 그리고 120세가 넘어서 이삭이 모리아산에 가서
순양 대신에 번제로 드려지려고 준비했을 때 여호와 이레 사건이 발생했던 이 시점에 들어서야 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검증되는 삶의 시작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점,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시점,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는 시점이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무엇이 나타나는 시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도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그의 영광을 나타나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독사. 영어로는 글로리 또는 뭐 보통 명예롭다는 아너라고 하나요? 오너라고 하나요? 또는 글로리, 이런 것들이 바로 영광인데, 오늘 헬라어로는 독사입니다. 독사는 도케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도케오 동사. 이건 뭐냐면 깊게 생각하다. 하나님을 깊게 생각할 때,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바울 사도도 권면합니다. 예수를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어떠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떠실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떤 판단하기를 원하실까? 이게 깊게 생각하는 것이 도케오인데, 이 깊게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도케오라는 단어는 생각하다, 또 견해를 나타내다, 의견을 나타내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을 담은 견해, 하나님에 대한 나의 결단을 드리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들, 고백하는 것들, 이것 전부 도케오, 독사라고 표현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찬미의 의사, 감사의 의사, 그리고 찬사, 이런 것들을 높이고 나타내는 때 이 생각들을 나타내는,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생각, 우리에게 있어서의 감사한 생각을 동시다발적으로, 집단적으로, 공중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영광으로, 독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도케오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참의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고 바르게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르게 만난 바울이라는 사람도 원래 사울이었죠. 근데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영광을 나타내게 된 것이고, 야곱도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만났기 때문에 천사와 씨름하면서 자기 한계를 알고 실사하고 더러운 방식으로 살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영광이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기 위하여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검증하시는 사람, 인정하시는 사람이다 해서 분이엘의 삶을, 분이엘의 아침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사는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쉽게 예를 들면 어떠한 것인가? 물론 창세기 5장에는 동행이라는 단어가 에녹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2절에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4절에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형태로 삶이 표현되고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생쥐는 약하지만 생쥐가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앞에 고양이가 노려보고 있든 여우가 노려보고 있든 늑대가 지키고 있든 호랑이 등에 탄 생쥐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굉장히 적지만 개구리 한 마리가 코끼리 등 위에 딱 올라타면은 사자도 무섭지가 않은 것이에요. 악어도 무섭지가 않고 코뿔소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개구리 하나는 약하지만 생쥐 한 마리는 약하지만 그가 호랑이 뒤에 올라타고 또는 심지어 코끼리 거대한 맘모스 코끼리 위에 올라타면 아무리 무서운 사자가 하이에나 떼가 표범이 진을 치고 악어들이 입을 쩍 벌리고 코뿔소가 달려와도 아무리 큰 맹수들이 노리고 있어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요소들, 환경적인 변화들, 다양한 미래적 사건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것들이 다가와도 우리가 개구리가 마치 코끼리 등에 탄 것처럼 거대한 코끼리에 탄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손에 안기어서 하나님 모시고 전진해 간다면 미래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사는 자유,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인생의 후반전은 이렇게 전반전은 내 독단과 또 내가 취한 상태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자다가 깨어나고 우리가 영적인 수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이제는 영성 깊은 삶으로,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으로서 로마서 12장이 강조하는 것처럼 또 로마서 13장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구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을 아주 크신 분으로, 전능자로, 나의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고 나를 지금 작은 자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밀착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닮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신선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자신도 만족하고 우리 주변에게도 좋은 것을 계속적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취한 상태 속에서 살았지만, 그리고 낮은 것, 저열한 것, 또 부족한 판단 속에서 살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내 기분 중심적인 것, 감정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적지만, 우리가 적은 것 같지만 문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자요, 비천한 것 같으나 부유한 자요, 고성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신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품에 민첩하게 안길 수 있는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민첩한 사람이었다라고 다니엘서 6장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다리오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지라, 이렇게 다니엘서 6장 4절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민첩하였다라는 것은 영리하다, 지혜롭다, 그런 거 하면 동시에 하나님과 친밀하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빠른 사람이에요. 영적인 스텝이 빠른 사람인 것이죠. 영적으로 반발짝 빠른 사람들, 그것이 민첩인데, 이것은 기도로 풀어야 될 문제는 기도로 푸는 것이고, 지혜로 풀 문제는 지혜로 푸는 것이고, 믿음으로 맡길 문제는 믿음으로 맡기면서 풀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인생의 후반전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동행해 나간다면 이 영적인 민첩함, 영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고 온누에 반사되는 의로운 도구로서 다니엘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좋은 것과 좋은 것에 관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관점들을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의 집에도 취한 후에 낮은 것들이 나왔다고 기록되어져 있었사온데 우리의 인생의 전반부가 우리가 철모르고 인생을 출발해서 철이 들기까지의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던 시간들이 사실은 낮은 것을 내는 낮은 판단과 낮은 언어와 또 낮은 습성과 낮은 인격과 우리 한계를 드러내고 확인했던 시점이라면 인생의 후반부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작은 자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도 믿고 앞장세우고 주님과 밀착하여서 살아가는 작은 다니엘로 또 하나의 현대적 다윗으로 또 변화된 바울로 또 변화된 이스라엘로 우리가 잘 쓰임받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부르겠습니다. 490장입니다.